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35분. 한 40분 정도 하면 돼요? 40분. 되나요? 10분까지. 35분.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선택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롯이 요단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같이 와서 같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어요. 점점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수하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와 롯에게 속한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싸우느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목축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해라. 롯이 이제 요단들을 쭉 바라봤어요. 물이 넉넉하고 또 푸른 초장이 딱 펼쳐져 있고 아주 이제 목축하기 아주 적합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롯은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눈에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이었어요. 근데 그 롯의 선택이 롯에게 어떤 걸 가져왔나요?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죠. 성경 얘기를.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겠지만, 롯의 결국 그 선택은, 롯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들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아주 육신적인 믿는 사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불비를 내려서 소멸할 때에 롯과 그 두 딸이 구출되죠. 근데 그 아내마저도 잃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 이 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자손들을 낳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롯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있는 요단들을 선택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게 여기는 대로,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서 선택한 롯의 선택이 그의 운명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되 자유의지를 가진, 다시 말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아직 침례를 안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전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침례에 순종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오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선택자는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지나온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력이라고 하잖아요. 경력. 우리의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 역사를 누가 쓰나요? 나의 간증을 누가 만드나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도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 이제 사회를 보게 되면은 좀 고위직이나 아니면 뭐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을 나온다든지 어떤 뭐 장관으로 이렇게 예비 후보로 해가지고 또 그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럼 신상이 다 털린다고요, 지금은. 그죠? 옛날과 달라요. 과거에 있었던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편히 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그런 어떤 이력을 남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다 나와요, 드러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가 선택하면서 만들어진 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이제껏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며 왔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나면은, 아무개. 이제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은,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에 의해서 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이미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 메이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선악과 얘기도 했는데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따먹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안 따먹는다면. 따먹을 수 없는 걸 못 따먹는 거하고 따먹을 수 있는 걸 안 따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맞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요새 학교 다니기 좋아요, 싫어요? 응?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인생 80년, 100년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거치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과정을 보내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피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거하고 능동적으로 차원해서 하는 거하고 원하지 않는데 막 억지로 하는 거하고 내가 막 기뻐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여기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이 주업이에요. 주업. 공부를 왜 합니까? 그냥 하니까. 우리 나이 또래 되면 그냥 학교 가야 되니까. 그거는 진짜 알맹이 없는 말이에요.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최전반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학생이 있을 거고 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중학생은 이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대구는 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나요? 근데 지망은 하죠. 지망하는 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고등학교 가요. 또 고등학교 가면은 또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선택하는 거예요. 과도 선택하고 대학도 선택하고. 대학 공부를 다 하면 전공 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전공에는 전공과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직업을 가질 때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이가 돼서 여기 이제 우리 허균 형제, 윤수지 자매 부부처럼 작년에 CTI에 와서 제가 알았어요. 부부가 됐잖아요. 이렇게 결혼 파트너를 정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적어도 같은 동년배라면 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성 동년배죠. 우리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떤 친구를 사귈 거냐, 이런 거. 그런 많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선택인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더 성경이 깊을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더 밝아지는 거고, 그 밝은 분별력을 가지고 보다 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택 기준을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건지, 금하고 있는 건지, 명백한 말씀들이 있죠? 그럼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문제가 안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결부시켰을 때, 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이것이 주님이라면 하셨겠는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셨겠는가? 그럼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사신 분이잖아요. 그 자취를 다 족적을 남겨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면 이 일을 하셨겠나? 선택했었겠나? 질문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꺼리낌이 없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내 양심상,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심에 혹시라도 꺼리낌이 되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좀 꺼리낌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로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간증에 어울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마트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술 같은 거 다 팔고 담배도 팔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10년 이상 전에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스도에서 이 술을 팔으면 되나? 담배를 팔으면 되나?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신앙 양심상 꺼리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PC방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 상담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PC방, 그냥 일면적으로는 그래. 컴퓨터 지금은 다 집에 다 있으니까 PC방이 별로 있기는 있는데 전처럼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거기 PC방 가는 사람들 별로 거기서 안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주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런 거. 이런 고민 자체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PC방 하는 사람을 제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진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닌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시간 낭비. 똑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면은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배움이 더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범죄했을 때도 결국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내가 배웠으니까 그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의 형제운동의 주역이었던 C.H. 맥킨토시가 그의 저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수준 낮은 교훈이다. 저급한 교훈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훨씬 더 후회를 줄일 수 있고 우리의 좋은 간증을 쌓아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할 때 실제적인 문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혜를 드리면, 첫 번째는 현실적인 것보다, 눈앞에, 코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것을 선택해라. 더 멀리 내다보고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앞에, 코앞에 있는 거 빨리 그걸 해결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멀리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보다 멀리 보고 그 문제를 볼 때 그건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때는 그게 아주 중요하고 막 절박하고 그랬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건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게 부지기수로 많다고요. 그래서 멀리 보고 판단해라. 미래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해라.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고 우리 천국에 가서는 그거는 별로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건. 제가 제 아내가 왔는데 운전 교습을 제가 시켰어요. 운전 교습을. 제가 이제 안전 운전 수칙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야를 멀리 두라. 할 수 있는 대로. 이거였어요. 멀리 시야를 두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요. 그렇죠? 앞에만 막 보면 서락서락 하면은 저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미처 대응할 수가 없어요. 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봐라.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보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대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과 결부시켜서 주인 나라에서도 이것이 필요한가? 거기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에 목매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커서 사랑병에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젊음의 한때 그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다 올인하지 말라고요.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3번째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해라. 그 3가지 얘기했죠? 현실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것. 또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이것을 내가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막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다툴 마음을 먹고 다 잡아먹지 않아도 다툴 일이 생겨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도 분통 터지고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참 유감스럽게도. 그런데 그런 분노를 삭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화를 내고 분내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거예요. 화낼 일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화내는 건 내 스스로에게 지는 거다. 육신에게. 사탄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감정을 어떤 일에 이입시켰을 때 문제가 비화됩니다. 커져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감정을 이입시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게 됩니다. 문제가 커지죠. 되도록이면 머리를 차갑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일에 감정을 이입시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적절하게 잘 영적인 가운데서 안 좋은 일들도 좋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해결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영혼을 투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쾌락을 버리면, 죄악을 버리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말씀을 찾아보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 데죠. 여기에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일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제가 모세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모세 11장 24절, 25절, 26절. 예. 제가 24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5절 읽고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모세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롯하고는 사뭇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죠. 맞죠? 아주 긍정적인, 좋은. 적어도 성경을 조금 알고 성경 말씀을 좀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대단한 출애굽을 시킨 그
영웅.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는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그 왕가에서 아주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부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모세 당시에 그 애굽 왕 칭호를 이제 바로라고 그러는데 그 바로의 후계자 서열 2, 3번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는 이런 신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합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리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선택이 바로 그 후대, 모세 후대에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뭐가? 그 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선택이, 롯의 그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주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호의호식하고 부귀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많은 대가를 이 세상에서 지불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거고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하나 선택하며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영원한 차원의 선택이 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느냐,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결정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고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롯과 모세 시작과 끝에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아주 대비되는 두 인물이에요. 이 선택의 문제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뜻에 부합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의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나의 어떤 것들은 나의 선택 하나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적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